사리라.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집에서 같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아멘. 이어서 301장 참여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참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되리라. 사람 낚는 참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 예수의 부르심을 들어보라. 나에게로 내가 오면 쉬게 하리라. 나의 품에 편히 쉬리라. 나의 품에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우리 안식일 시장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는 처참히 다 같이 기립하셔서 544장 부르시겠습니다. 544장 찬미 위에 우리 권호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과 은혜임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안식일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찬미 504장 부르신 후에 우리 김주영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504장입니다.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한량 없는 주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슬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매일 주님 나의 곁에 계셔 순간마다 자비 베푸네. 나의 모든 염려 제하시고 새 힘 내게 허락하시네. 그의 보배로운 자녀들을 몸소 보호하여 주시며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주님 귀히 약속하셨네. 주님 내가 시련 당할 때에 주의 약속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위로 얻게 하여 주소서. 주여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의 귀한 손길 펴시사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전국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 안식일을 기억해서 성전에 모이신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한 주간 또 얼마나 또 바쁘시고 또 치열한 삶을 사셨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그런 귀한 안식일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까 저희가 불렀던 이 찬양처럼 매일
우리의 2026년을 또 새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늘 도와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 올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올인이라는 단어를 잘 아시죠? 네. 뭐 예전에 유명했던 드라마 제목이기도 하죠. 네, 올인. 무언가 전부를 걸 때 사용하는 베팅 용어입니다. 때로 우리 주변에서 이 누군가가 무엇인가에 이렇게 올인해서 대박을 치는 일을 듣기도 합니다. 여기 제가 좀 뉴스 찾아보니까 어떠한 연예인은 비트코인 투자를 해서 800만 원 전 재산에 올인했는데 10억까지 불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기사는 4년 전에 이 비트코인의 전 재산을 올인해서 대박난 한 가족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 한창 주식이랑 코인이 막 이렇게 붐을 타고 유명해지면서 제 주변에서도 정말 대박을 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대박을 친 사람들을 보면은 이 마음이 참 한켠에서 참 부러워요. 뭔가 고민도 좀 덜 할 것 같고 그랬는데 이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여전히 그들도 염려를 하고 세상적인 고민들을 여전히 갖고 있음을 보곤 합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아마도 올인한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나의 인생을 올인해야 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어떻게 이 과부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날 헌금을 드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눈앞에 보였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이 과부가 유일하게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중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비가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이 바로 생활비죠. 이 생활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는 생활비를 하나님께 넣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올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행복하시겠습니까? 이 한쪽은 미국에서 있었던 황당한 사건인데요. 어느 날 그 아내가 계좌를 열어보니까 이 계좌에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이 몇 개예요? 뭐 셀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 보는 이런 계좌 금액인데 대략 56조입니다. 56조. 여러분, 어느 날
이 잠을 자고 딱 이제 핸드폰에서 계좌를 확인했는데 여러분 계좌에 56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56조가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결론은 이 오류였습니다. 오류. 그래서 56조가 아니라 일시적인 오류로 이렇게 끝난 해프닝이었어요. 근데 다른 쪽 사진은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그 헌금 납부 내역서입니다. 그래서 이 조회를 하면은 1년 동안 얼마큼의 헌금했는지를 알 수 있는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좌에 56조가 있는 게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1년 동안 낸 헌금이 56조나 되네라는 이 헌금 납부 내역서가 있으면 더 행복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행복하시겠어요?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 저희가 또 그리스도인의 체면도 있기 때문에 네, 속으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더 행복하는 게 요 후자 헌금으로 더 많이 낸 이 내역서를 보고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 내 미래에 대한 보증이 나의 삶의 미래에 대한 보증이 내가 소유한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내 미래에 대한 보증이 저 하늘 창고에 하나님 곁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한 교회 장로님께서 그 장로님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목회실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거액의 돈을 이렇게 목사님께 드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이걸 이제 이게 무슨 돈입니까 하고 물어보시면은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목사님, 이건 제 그 퇴직금입니다. 그 퇴직연금이 이제 나오죠. 1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거를 따로 떼서 그냥 목사님께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걸 저에게 왜 가져오시냐? 근데 그분이 꽤 그 고위직이셔가지고 퇴직연금이 뭐 1,200이 아니라 꽤 컸다고 합니다. 꽤 컸어요. 근데 이걸 저한테 왜 가져오십니까? 하니까 교회에서 혹시 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나 혹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좀 필요하신 일, 근데 말 못하신 일이 있다면은 이거를 꼭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유로 그런 금액을 매년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장로님 퇴직연금은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 은퇴하신다면은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러자 대답을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제 은퇴 후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다 드리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실 걸 제가 믿기 때문에 제가 퇴직연금을 다 드려도 저는 괜찮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 퇴직금을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장로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부분은 바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전부 바치겠다는, 내 인생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올인하겠다는 그 장로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과부는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미래를 하나님께 거는 삶이었죠. 왜 어려운 선택이 아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곁에서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야, 지금 누구를 돌아보냐? 지금 너를 돌아봐야지. 너가 지금 누구한테 헌금할 처지냐?
너가 내는 헌금은 고작 2렙돈밖에 안 되는데 그 2렙돈이면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적은 돈이다.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너 생활에 보태야지. 기껏 내는 헌금, 저기 저 배 나온 저 제사장들, 그냥 저들한테 가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모르는데 아무짝에 또 소용이 없을지도 모르는 이 헌금, 너가 내는 것이 가당키는 하냐? 이런 말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과부는 그 모든 질책과 혹은 비난을 뒤로 한 채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의 동기를 아셨다. 그 여자는 성전 봉사는 하나님의 명하신 것임을 믿었으며 성전을 유지하는 데 그의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다. 그 여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였다. 그의 행동은 언제나 그녀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는 기념비가 되고 영원히 그의 기쁨이 될 것이었다. 그의 마음은 그의 예물과 함께 바쳐졌다. 그 가치는 그 동전의 가치로서가 아니요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말미암아 평가되었다. 어떻게 이 과부가 자신의 그 생활비의 그 많은 부분에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생활비 전부라고 말하는 그런 자신에게 있어서 그런 큰 부분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는가? 영감이 그래 말하기를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명하신 성전 유지에 대한 사업, 그리고 그 성전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날마다 그리고 정해진 시기마다 양을 잡으면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을 잊지 말라고 그 제사 제도를 성전 속에서 행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주변 국가들에게 끊임없이 누군가가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이 땅에 와서 나 대신 죽을 것이라는,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영원한 복음을 그들은 성전 봉사를 통해서 주변 국가들에게 알려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과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 하나님 성전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2렙돈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녀의 이러한 마음을, 그녀의 이런 동기와 그녀의 이런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 하늘스 교회도 이러한 마음, 믿음, 그리고 동기를 가진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천사의 영원한 기별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별을 온 땅에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나의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신약 성서의 과부와 매우 유사한 과부가 이 구약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르밧 과부인데요. 이 성경을 보시면은 여기서 또 하나의 물음표가 생깁니다. 왜 그 이스라엘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예요? 사르밧 과부인가?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르밧이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사르밧이란 이 동네는 이방 동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근데 그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도망치고 있을 때에 왜 그 이스라엘에 있는 다른 지역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그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그녀가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추측이 있는데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선민이 누리는 특권과 축복을 일찍이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길에 비추이는 모든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를 위하여 안전한 곳이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보내어 그의 집에서 피신하게 하셨다. 이 사르밧 과부는 영감의 글에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신의 길에 비추이는 모든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면서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정말 몸부리치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그녀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녀의 미래 또한 전혀 보장되지 않은 암흑한 삶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에 이를 때의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너의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사르밧 과부의 미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먹을 것도 없어서 이제 그냥 집에 있는 조금 그 가루 한 움큼, 그 병에 그 기름 조금, 요거 가지고 이제 빵 한 조각 만들어 먹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그냥 상태로 아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뭇가지를 주러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녀가 이 엘리야의 말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마자 그녀가 엄청난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분명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녀가 그 말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의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집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생을 올인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결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라 말하면서 이 두 주인이란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시작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어집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는, 하나님께 내 삶을 올인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먼저인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바보 같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 소리도 듣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관심을 가져보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올인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취직을 하게 되면은 고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짐작들 가시죠? 그 고민이 뭐냐면은 이 헌금 제대로 할 수 없겠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딱 취업했는데 이제 월급 타면은 그거 마음은 아는데, 그러니까 머리는 아는데 그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해야지, 해야 되는 거야. 그거 다 하나님 거잖아. 이렇게 말을 하자.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그럴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뭐라 말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믿음 헌금해야 생기는 거야.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헌금을 못한다는 친구에게 그거 헌금해야 믿음 생기는 거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헌금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은 결코 그냥 자라나지는 않더라고요. 작은 금액부터라도 정확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연습들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얻는 돈이 내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삶에서 경험한다면, 그때 성장해 있는 나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결코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저희 부모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막 이렇게 막 헌금을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근데 11금 이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때 냈나? 이러면은 저희 부모님이 항상 매번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11금 더 드리면 어때? 헌금 더 드리면 어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 주영아, 제발.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고면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결코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지난주 제가 위와 같은 말을 학생들과 나누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아까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께 잠깐 10만 원을 잠깐 맡기고 잠깐 저 어디 뭐 출장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다음에 제가 다시 말하는 겁니다. 다시 내 10만 원을 돌려줘가 아니라 얼마 달라는 거예요? 그냥 10만 원 중에서 만 원만 내게 돌려줘.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돼 하면서 10만 원 다 이미 준 거 다 내 거야 하면서 이렇게 움켜쥐다가 저랑 이렇게 한바탕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니면은 고마워요 하시면서 저한테 다시 만 원 돌려주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비유이죠. 학생들에게 말하니까 학생들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대가 없이 누리는 이런 호흡, 공기, 저 햇빛, 그리고 이 아름다운 천연계, 나의 건강,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작은 부분만 다시 되돌려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올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나타내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이 시작하는 저녁, 우리에게 그 귀한 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2장에 그 두 랩돈 과부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설령 그것이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언정 그녀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 기록된 이야기를 통하여 수세기를 걸쳐 그녀의 이야기가 되풀이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줌으로써 주님의 복음 사업에 그 재정이 넉넉하게 들어졌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그 동일한 이야기를 주님 우리가 보았사오니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께만 우리의 삶을 올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